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3강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요한이 이제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 분위기, 환경, 그 영역에 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역에 의해서 엎드렸더니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 천국 열쇠를 전부 다 주님이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장차될 일을 기록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 일, 그때에 있었던 일, 이제 장차될 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로 봤을 때 요한이 기록할 때 장차에 있는 주의 종들이죠. 그래서 기록하라 그러는데 그때 첫 번째 기록했는 게 20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원문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요한이 이제 실질적 예언적인 내용으로는 장차될 일을 기록의 명령을 받고 첫 번째 기록을 했는데, 내가 본 것은 딱 첫 번째 봤죠. 근데 그때의 7별 7금 촛대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비밀이다. 7별도 비밀이고 촛대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 하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길래 이것이 비밀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성, 그러니까 시각을 역사적으로 내가 본 것, 그러니까 과거적인 면이죠. 그때에 기록할 때에 현재 있는 면이죠. 그리고 그때의 뒤에 미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져야 할 내용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역사, 1, 2, 3, 4 역사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장차될 일, 즉 주의 재림과 또 새로운 새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겠냐? 우리도 지금 현재에서 해석을 할 때에 과거적 해석과 현재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 이 세 개가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해갖고 뭐 미래적으로만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해석을 해서 가져와야 미래적 해석이 되고 현재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종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이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원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된 내용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별과 또 촛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밀. 그러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촛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알려줬어요. 촛대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7교회.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 즉 주의 종을 갖다가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말을 다 일러주고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만 안다면은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곱 교회의 사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비밀이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서 쉽게 그것을 뭐 알아낸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 말이 있죠. 왜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요 한 두께 요거 한 잔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는 거죠. 별이 뭐냐? 주의 종이다, 사자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또 그 사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왕자로 살았죠. 근데 40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에 자기가 좀 유대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힘을 좀 주다가 어떻게 사람을 잘못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죠. 이제 그게 이제 왕 앞에 알려져 가지고 그래도 왕자니까 죽이지를 않고 광야로 이제 쫓겨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고 40년을 지내죠. 그럼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장인어른이죠. 그 이드로를 만났는데 이드로나 거기 주변에 있었던 십보라 자기 부인이죠. 그 부인 같은 사람들이 과연 이 모세가 장차 그 지도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 40세에 자기가 혈기로 사람을 유대인의 그 등을 넣고 야, 내 백성을 저렇게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마는 거기 유대인들이 그를 덮어줘서 보호하고 이랬어야 될 텐데 오히려 시기 질투, 모방을 해가지고 오히려 모함을 해서 그를 내쫓았어. 뭐 있었던 사실은 맞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숨겨주지 않고 드러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80세가 됐어요. 그때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이 일곱 별, 우리가 모세라는 건 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차 누구냐, 어떤 사명이냐,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일을 행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보이는 주의 종이 이 사람이 어떻냐 저떻냐 자꾸 말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지 낫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나머지는 못 갔잖아요. 신약에서 누가 갔다고 하는 게 어디 돼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비밀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실질적으로 이제 봤던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 일곱 별이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일곱 별,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이 촛대, 촛대가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형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 모양을 나타냈죠. 그리고 일곱 또 별은 일곱 사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고급과정 또 우리 신학교에서 요거를 좀
또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이제는 좀 정말 한 10년 전, 5년 전 보다가 확실히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자, 그 다음에 봐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7교회가 이제 그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2장 3장에서 7교회를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 자, 7교회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7교회를 세대적으로 풀면은 지금 2000년 역사를 가리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으로 이제 말을 제가 세대주의적으로 했는데, 세대주의를 또 이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시대에 7개가 옆으로도 되어 있지만, 한 시대에 있지만, 또 이거를 세대적으로 나누면 또 나누는 대로 그대로 또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비밀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때의 그 사자들,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그때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순교사 같은 거를 보면 참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7교회가 있다면 지금도 7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배소속 교회 같은 첫사랑, 그 비밀 속에 그들이 잊어버리는 그 내용이, 실질적 그 내용이 어떤 거, 스모나 교회, 고난 중에 신실함,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가르침을 경계하는 교회, 영적,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뭐 이런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끄트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세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분석되고 환경이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것만 비밀이 있느냐? 아니요. 요한계시록에는 뭐 그렇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전체가 다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열린 문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중요한 요점적인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서 가장 요점적으로 지금 말했던 별과 촛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별 중에서 두 증인이 나오죠. 그도 사자니까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증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촛대와 이 비밀, 그래서 각 교회, 이 교회 환경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짐승과 음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여자도 나오고, 그리고 여자가 무엇이며 음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 짐승들의 그 올라오는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럼 뭐 올라온 데서 그 하는 일들도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장서부터 쭉 또 강의를 해나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짐승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짐승들은 거의가 적그리스도라고 봤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자세히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목사님들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면서 깊이 분석을 해보는데, 이게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이 그 정치적, 즉 그 신상을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머리는 금인데 그 금이 바벨론이다. 그리고 메세파세가 나와가지고 이 어깨가 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7장에 오면 짐승을 말할 때에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렇게 사자, 곰 이래 나오죠. 그럼 사자가 곰이 사자만 못하느냐? 뭐 비슷비슷하죠. 뭐 싸워야.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금만 못하지만 은으로서 메데파세가 나왔다.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와서 똑같이 그 다니엘서에서 그 나라의 정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물론 종교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하고 핍박을 가하는 정치적인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성이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은 거의 성경에서 종교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로 비유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하갈과 사라를 비교할 때에 그렇게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 해석했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별도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별은 사자다 했으면, 그럼 사자다? 그럼 사자? 어떻게 사자를 해석할 것이냐? 근데 사자라 그래 놓고 주의 종이라 그래 놓고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 가르쳐줘요. 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구세주고 다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랬어요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믿음이 있고 정말 활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숨겨도 그래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화려한 목사님들이 숨겨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거요. 타협하잖아요.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잖아. 뭐 나 예수 믿는데 뭐 글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과 음료, 뭐 촛대, 비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뭐 자세히 보는 거는 아니고 좀 전체적인 윤곽이라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뭐 간단해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거의 이제 소개, 누가 이 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권위, 속성,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록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모습이 그려지죠. 이게 굉장히 1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적 신앙으로서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연구해 보는 것도 상당한 그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의 환상, 이제 하늘에 대해서 자기가 몸을 이렇게 돌려서 봤는데 그 볼 때에 지금 현재 촛대도 보이고 별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앞으로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별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별 해석이 나오죠.
그 별 해석이 특별히 요셉이 해석했던 부분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 별, 형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거기에서는 형제였는데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잖아요. 형제. 그러면서도 믿음의 형제면서도 주의 사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내용들인데,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촛대라고 하는 것이라면 참교회, 참교회가 있는 반면에 거짓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있고, 교회를 아예 그냥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죠. 짐승과 음녀, 거짓교회, 거짓 세력,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와 또 여기에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 또 상호작용,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면은 세상과 어떻게 연계 지어지는가, 특별히 이제 666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두째 번째 짐승이 13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봐라. 짐승의 순이 세어보니까 사람의 수더라. 그렇게 나와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 수가 겹쳐져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가, 사람의 수가 짐승의 수? 왜 이렇게 되지? 그걸 지금까지는 뭐 666 바코드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유사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유사성은 지금도 그것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전개될 때 그게 매매의 통제 순환으로 들어갈 때에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연구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이 666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왜 방주의 역할로 가겠는가? 속성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성경이 연동돼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666표는 뭐 바코드라고 그러고 뭐 매매 수단으로만 쓴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냐.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짐승의 수를 세보니 사람의 수더라. 그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앞에 붙여놨어요.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거기에. 그냥 일반적 말이 아니에요. 지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 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 저거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상호작용, 정말적으로는 정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이 종말적이잖아요. 종말에는 끝이요. 자, 우리가 모를 심었어. 이제 봄에 모를 심고 뭐 나무도 심고 이래지만 심다가 뭐 좀 잘못돼 가지고 시들시들하다 그러면 또 새로운 나무로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따는 순간에는 아니다 이거야. 저 쭉쟁이네. 그런다고 해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열매 그대로 거두는 거. 쭉쟁이면 쭉쟁이, 알갱이면 알갱이, 그 뭐 중간치면 중간치로 그냥 거둬들일 뿐이지, 거기에 가서는 변동을 줄 수가 없다. 그 정말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자기 신앙대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애통해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에 딱 끝나는 걸 보고 나도 갈 걸 그러면서 막 애통해서 끝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 때 5 미련한 사람이 같이 다 자고 있었어요. 똑같이 자. 우리가 거기에서 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5 처녀가 깨어있었는 게 아니에요. 10 처녀가 다 같이 자. 근데 새벽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신랑 온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나왔어. 가가지고 갔는데 5명은 기름이 떨어지게 생겼거든. 기름 좀 팔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팔아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냐,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럽니다. 근데 사가지고 오니까 문 닫겠다 그러는데, 나는 그 산다라는 이유가 이게 뭘까, 어떻게 연동될까 했는데,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흰옷, 금, 안약을 사라 그래요. 사서 네 눈을 뜨라. 사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의미가 연동이 될 수 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그 연동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아침에. 성경을 뭐 10번, 20번 읽는다고 그게, 물론 읽어야 돼요. 그 읽는 건 맞는데, 그냥 읽는다고 그게 연동이 되나요? 공부하면서 그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그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말적으로 또 서로 어떤 영화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다니엘서 또 창세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게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 그러면 신학적인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생을 연구했는데 이쪽 저쪽을 갖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종에게 가르쳐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가르쳐줬는 것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걸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런 상호작용까지, 또 마귀는 대립구조를 이룬다는 거야. 항상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미혹,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항상 마귀는 그렇게 그 반대편, 우리가 밝은 쪽, 그럼 저거는 어두운 쪽, 그런 거 항상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가 마귀적 관계. 믿음 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그냥 순리적으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원수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교인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목회자는 정말 교인들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거리도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마라. 불가원 불가근.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비밀, 즉 이 짐승이나 이런 여자, 이런 것들의 비밀을 연동해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초보 목사님들 되신 분들이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공격도 해봐야 되고, 믿는다라고 하는 공격도 해봐야 돼. 한쪽만 풀어놓고 내게 맞다 그러고 막 거기에 매달리고 내가 풀어보니까 맞더라 이랬는데, 아니요. 적어도 성경에서 네 가지를 풀으라 그래. 네 가지. 뭐라고 그래요? 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 너비, 이런 걸 다 이제 가로세로 다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라 그래. 예수를 깊이 알자. 예수를 깊이 알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안다라는 게, 우리가 한 길 땅을 팔라 그래도 삽으로 파는 게 쉽지 않는데, 성경을 그 깊이, 조금 더 깊이 안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이 히브리 헬라어 했다 그래가지고 막, 히브리 헬라 하니까 막 그런데, 히브리 헬라 한다 그래서 그게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이 입에서는 달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거를 갖다 자기 몸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뭐 히브리 헬라어 교수를 하는데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 나는 뭐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대화하는 중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행동은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아니요. 자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성경을 정말 히브리 헬라를 깨달은 사람인가? 말은 맞아요. 학문적으로 알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비밀, 별에 대한 비밀을 좀
상세히. 그래서 참종을 안다면 거짓종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갑자기 뭐 저래는 게 거짓종이고 저래는 게 거짓종이. 아니 뭐 다윗은 지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100명의 블레셋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다윗 그거 악랄한 새끼지. 그러면 100명, 우리는 한 명도 안 죽여도 뭐 나쁜 놈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다윗은 100명이나 죽였는데, 그럼 다윗 시대는 죽여도 되고 지금은 뭐 죽이면 안 되나요? 그때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압살롬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악하게 행동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참종이 있는데 거짓종이 어떤 종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짓종이 어떤 종인가. 그래서 지금도 뭐 선하게 행동을 하면서 뭐 WCC 어떻게 뭐 이런 데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막 저건 나쁜, 거기는 막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종이 왜 아닌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WCC 갔다가 저 사람 거짓종이라는 거예요. 참나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WCC에 갔어도 그 사람이 왜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종이 되었는가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단인데 간데 왜 이단에서 왜 그 사람이 이단이 되었고 이단에 가는 게 왜 안 됐냐 하는 거를 반대로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갔기 때문에 나쁘다. 그 갔기 때문에 나쁘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죠.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욕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다 똑같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전도하러 왜 가요? 감옥 전도하러 왜 가? 이미 살인자고 그는 뭐로 완전히 악한 놈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전도해서 선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은 뭐냐?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살인한 죄를 지고 가면 그건 악한 자다. 그걸로서 또 끝날까요? 아니요. 거기서 또 하나 넣으면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죽여라 그러잖아. 어떤 자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도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은 살렸다고 해가지고 왕에서 제명됐잖아요. 살렸다고 해서 뭐가를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이 악이 아니요, 살리는 것도 악이요. 근데 자꾸 그 목사님들이 자꾸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 죽이는 것만 악이가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00명이나 죽여버렸다니까. 그거 악한 놈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놈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울은 살려가지고 왔는데도 악한 놈이라고 하나님 제명해버리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어떠냐 이거예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끌어다가, 이건 뭐 창남도 아니고 뭐 도대체 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왕이요? 쓰레기지. 다 그거를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아는 척하면 안 돼.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면은 대립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그게 왜 악이 돼요? 종교다원주의. 그 사람들이 서로 종교를 연합하고 화합하고 이러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왜 악이냐고요? 어떤 놈은 개자식이 나쁜 놈이라 막 욕 막 퍼는데 저놈 나쁜 놈이래. 그건 아니에요. 욕하고 악해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충분히. 악과 선도 구분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일을 해보면서 총회에서
총회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 공적인 일에서는 들으면은 여지없이 말해야 되죠. 거기에 들어는 재정을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재정을 자기 개인적으로 썼으면 야 너 그 왜 그랬어 그러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인간적으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 자리에 그 목사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갖고 처음에 젊은 나이에 참 그게 그런데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네 나쁜 놈이야. 너 정말 그 재정을 하나님이 재정을 총회 재정을 그렇게 써서 하고 야단을 쳤다 이거. 그러니까 뒤에 와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은혜 없지 못하고 막 밥 먹는 데까지 와갖고 저게 목사냐고 씩씩거리고 용서도 안 해줘 덮어주지도 않고. 아니 밥 먹는 자리에 오면 개인적이잖아. 인간적이잖아. 거기에 가갖고 아유 목사님 오늘 수고했어 이러면 팍 뿌리치고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이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좀 배워야 되는 거야. 예? 다원주의 이런 해석들 왜 다원주의가 왜 나쁜 거예요? 아니, 사랑하자 그러는데 왜 나빠? 교회가 연합해서 하자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도 목사님들이 모르더라고요. 선과 악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내 앞에 와서는 막 정의롭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뭔 일이 있어갖고 목사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도장 한번 찍어주십시오.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 사람을 바르게 이렇게 야단치고 그 정죄를 해야 되는 거기에는 또 자기 체면이 있지 써서 그 사람하고 원수된다 이거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무너지고 목사들이 악해지는 거요. 그럼 노아 때와 같이 수많은 목사가 있어도 노아 하나밖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에서 수백 명이 있어도 그 얼마나 뭐 서로 좋아하고 막 화합해야 되지. 정말로 내가 때릴 권한이 있다면 망치로 주디를 때려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수에 엄물 시켜버리잖아. 불로 그냥 다 태워 죽여버리잖아. 아니요, 내가 거짓말해. 홍수에 엄물, 아니 강에다가 다 수장시키잖아. 누구를? 바로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근데도 자꾸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그 겉으로는 그 사람이 천국 갖는 거 없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착각하지만 내가 믿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발바닥으로 알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발바닥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선과 악도 구분 못하는 작자들이 수두룩한데 교회도 나와서 그래요. 좋게 하면 성경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꼬투로도 때리지 말라고. 참 얼마나 이쁜 말이요.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 말하면 날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잠언에 뭐라 그래요? 차마 초달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을 믿을 거예요? 사람 말을 믿을 거예요? 꼬투로도 때리지 말라고요? 그 입에 발린 그런 침 발린 말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죠. 그 친구 영화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그 친구 두목돼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 내가 왜 학교에 그만두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다시 또 학교로 복귀를 했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오니까 누구도 야단을 한 번도 안 쳐주더라니까. 누구도 날 때려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나를 때려줬으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그 친구라는 영화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이야기지만 성경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악도선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종말론을 해요. 대도 않는 소리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왜 악한 같고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전달된 게 아니요.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에서 내려와서 이게 종들까지 전달해 주라고. 근데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지멋대로. 요새는 아주 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더구만. 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녀. 마귀 새끼가 아니고 이제는. 아유, 그래. 그들 그렇게 얻어먹었으니까 그들은 지옥 아랫목에 가서 맨날 그냥 천년만년 콩뻑들 뽑게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별로 하나 먹은 것 근데 대접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거기에 대장은 거기에 교주는 뭐 정말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땅에서 뭐 누릴 거 뭐 대통령은 뭐 4년 5년 하면 물러나지만은 그 사람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대통령 자리 것처럼 막 나 대단하더구만은. 그래서 안 돼요. 악과 선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다니면서도 그걸 선이라고 거기에 막 줄비하게 줄 서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여보세요. 예수님은 부대짜리 하나 쓰고 그 광야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진짜 목욕이라도 한번 했을까요? 예수님? 그 얼마나 고통받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받는 근데 지금 현재 지들이 그 재림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뭐 그냥 벌금이고 뭐고 문제도 안 돼요. 한두 명이 그래야지. 그거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벼락 맞아 죽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죽여서는 안 돼요. 옛날에 거울여는 거울여 하든지 뭐 해야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별과 자 여기에서 그 상징적으로 금초대, 별, 자 자위의 날쌘검, 이 주석과 같은 연단한 그 발, 머리털의 흰 점,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열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까? 여기에서 열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 권력. 진짜 이런 거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진짜로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또 거기에 한번 모이면은 뭐 그 집회하는 데에 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는 건지 모르지 모르면 뭐 100몇만 원씩 준다고 하는 그 뭐 모임에 한번 가면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막 그런 때처럼 모이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그 또 밑에서 또 지가 벌어서 하나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약과 이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여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다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연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동. 이걸 통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참 제가 막 그냥 그런 그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 그래도 저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 겉으로는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하다. 절대성을 가질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비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연동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촛대가 뭐고 비밀이 여기에서 분명히 끄트머리 다 가르쳐줘 놓고 비밀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냥 별 이래놓고 비밀, 촛대 그래놓고 비밀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주의 종 사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뒤에 뭔가가 또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풀지도 못해놓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과의 관계, 교회와 주의 종과 예수님과의 관계, 성경과의 어떤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사울왕과 다윗왕을 말씀드리듯이 다윗은 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00명을 쳐주겠다는 길을 잘라와갖고 참네 그 사울왕에 갖다 바치는 거요. 그런데 사울왕은 뭐요? 응? 짐승 그거 하나님이 네 가서 그 싹 죽여라. 아멜렉 족속의 씨를 다 말려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걸 주워다가 누가 뭐 그 자기 남의 것도 아니잖아. 이제 쳐 죽이는 상대방 께 그러니까 그 좀 이쁜 소들도 좀 데리고 와갖고 바깥에 매놨어.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보니까 막 아유 어떻게 돼서 바깥에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바치려고. 마음을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인데 바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보다가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유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제거됐다.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반대, 정도 이거를 해석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거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악한 자들이 해석을 절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면 몇몇 목사들이 내가 그 유튜브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다. 그냥 별이 나온 게 아니라 오른손, 오른손의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우리 주의 종들,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는 뭐가 있어요? 날쌘 검, 좌위의 날쌘 검. 그것도 그냥 검이 아니라 좌위의 날쌘 검.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자들은 절대 못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뭐 1000년 2000년 지났는데도 뭐 굿자리고 그 성경 교회사 연구해보래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나도 그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유럽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토인들 잡아다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유럽 자체 내에서도 그 유대인들 죽이고 차별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왜 독일이 안 망하지? 프랑스가 왜 안 없어졌지? 영국이 왜 저렇게 아직도 있지? 참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청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같이 빛난 얼굴, 이게 뭐예요? 권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본성적 권위와 위엄과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럼 말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 잠잠하라 그랬다. 그럼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잠잠해졌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는 그 원소 기호, 그 가는 힘의 작용을 뭐 만유인력이 뭐 이제 땡기는 힘이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이 가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기도 하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치료하기도 하는 그 권능의 힘이 무엇이겠냐? 그 작용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찾아보면 별로 없어서 내가 루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원소 기호다. 간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과 지구를 땡기는 힘, 그 안에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뭐 인공위성도 날아다니고 다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리는 게 없어. 그런데도 지구를 붙들고 있어. 누가? 태양이. 그럼 그건데 그거를 그냥 인력이라고 놓고만 말했지 실제로 그걸 누가 잡고 있나? 무슨 힘으로 잡고 있느냐?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줄기가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끼 줄기가 와서 새끼를 끌거든 밧줄이 오든 뭔가를 당기는 힘이 왔기 때문에 당겨지는 거 아니야. 그 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 그래서 루미야. 그래서 UL 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넓게 제가 분석을 했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있죠.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나라 여기에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는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공부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법대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분석적으로 지금 성경에 봐도 학문이 뛰어나는 것이 법학이 굉장히 뛰어나죠.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미 율법. 그래서 율법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법학은 논리적으로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것들이 대립법이니 바사법이니 뭐 하고 뭐 이런 그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잖아요. 미국은 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가 그걸 좀 배우려고 갔었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여기에서 어떻게 전개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논리를 펼 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기록이 되는데 여기 중간 사이에 이제 보면은 7교회로서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이런 걸로 이제 되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잖아요. 그럼 멸망받은 상태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무화과나무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뭐 처음 듣는 사람이면 뭐 황당하게 목사님 뭔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심판이 있었는데 심판이 어떻게 에덴 동산 심판, 소돔성, 홍해, 그 다음에 수명에 대한 심판이 있죠. 우리가 원래 1000년 살다가 나중에 이제 70세, 강건하면 80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심판, 노예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좀 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내용,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구약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사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대적으로 보면은 2장 3장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7교회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고 제가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초대교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왜 이럴까?
십자가 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도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 4대가 종교개혁 시대, 필라델피아가 미국 시대, 라오디게아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좀 표상을 가지고 있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선두적 의미로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종말이 사실상 그냥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진성을 가지고 이제는 거의 분석될 정도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좀 그래도 좀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이제는 희미한 것이 밝은 빛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가깝다. 때가 얼마나 때가 가까운지 이 성경 말씀을 풀어보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제 이거 보고 이 말씀 보고 참 마음에 말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때에 맞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적으로 해석해서 요한계시록과 연동을 하고 다니엘서와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실제로 어느 쯤 왔느냐 하는 거를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노아 때와 같다. 이때가 종말이다. 이때가 종말의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는 재난의 시작, 이때는 종말 끝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절대 더뎌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 때의 양식,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무엇이겠는가. 성경에서 이제 남은 거는 요한계시록밖에 없잖아요. 예언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제 때가 왔다. 이때가 그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1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장부터는 점점 재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뭐 6장에 가면 또 인 나오면은 진짜 신바람 나죠. 재미있습니다. 아주 지금 시대와 연동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근데 모르는데 뭐 말 달리는 거 검말 흰말 이런 게 달리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서는 뭐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가 그때다. 이때가 그때다.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시리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